자, 이번 한 주간의 우리 특세의 주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와 서원의 삶. 시작. 감사와 서원의 삶. 감사와 서원의 삶. 이 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날 새벽에 묵상하면서 주 앞에 여쭤봤죠. 하나님, 한 주간 어떻게 특세를 준비합니까? 였을 때 그동안 보았던 것이 하나 둘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데, 셋째 날쯤 정리가 됐을 땐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물과 함께 이렇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하나님 거기까지요. 제가 감당 못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렸던 지난 주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맛에 말씀 사역을 합니다. 이 말씀에 언제나 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보다 먼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강단을 섬기면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특권처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서원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감사와 서원입니다. 함께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감사와 서원. 시작. 죽음을 이기는 감사와 서원. 자, 여기서 말한 죽음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 죽는 거, 진짜 우리가 언젠간 우리가 다 죽겠죠. 물론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의 품 안에 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물론 우리는 사모하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공중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부활산에 묻힐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실제적, 물리적, 육체적 죽음 앞에서도 감사와 서원의 고백을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죽음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또 두 번째의 죽음의 의미, 첫 번째와 연관해서 올해도 우리의 성도들 주의 품 안에 우리 간치체들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나이 어린 그러한 성도들 또한 주의 품 안에 안겼던 부분들이 있죠. 제가 11월 추천 도서로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See You in Heaven,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장암으로 잃은 이동 목사님 아들이 일주기를 얼마 전에 보내셨는데요. 그 아픔의 고백을 책에 담아 그렇게 글로 펴낸 책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 일독을 권하는데요. 어떤 그런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 어제도 우리 한 지체 아버님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계셨고, 아버님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그러한 어떤 직장을 포기한 채 태평양 바다를 건너 우리 한 자매,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어서 요양병원에 갔을 때 아버님이 소천하신 것을 그를 경험을 했고, 토요일부터 이제 장례를 치를 예정인데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감사와 서원을 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음과 방불한, 옛날 표현이 방불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간접적 죽음의 체험,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홍성계 목사님과 또 우리 이근수 원로 목사님, 또 몇 분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홍성계 목사님 최근에 디스크 수술을 얼마 전에 하셨을 때에 깨어나는 과정에 꼭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또한 인간관계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죽음과 비슷한 체험들을 경험을 하시죠. 아마 어제 우리 수능 치를 때에 저희가 보통 하루 종일 이렇게 잘 준비를 목사님들이 해주셔서 교환이 있지만, 보통 1교시 때는 다 무시하고 그냥 다 울고 통곡하고 많이 회개기도 하고 또 아파하고 그렇게 눈물로 1교시를 보내긴 합니다. 어떤 자녀들 앞에서의 부모의 그런 어떤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부분들, 어떤 죽음과 비슷한 그런 체험들을 이 땅에서 하죠.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라고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줄이란 덫이죠. 덫.
이 본문에선 구체적인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시편 저자들은 누군가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가 내게 사망의 덫처럼 다가올 때 사망의 줄 혹은 불의의 어떤 홍수, 창수, 또 스올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통한 고통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18편 4절을 보시면 사망의 덫이,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얽었습니다. 또 불의의 창수, 사람들의 죄, 또 다윗도 자주 자신의 죄 문제를 고백하죠. 이 죄로 인한 홍수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죽음의 줄,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제게 이르렀습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앞서 몸의 질병, 또 어떤 인간관계 고통, 또 악한 자들의 배신과 배반, 거짓말, 또 나의 극한 죄, 악된 성향 또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악한 마귀가 죽음의 그런 세력을 가지고 아예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죽음 그 자체와 마주할 때, 굉장히 그런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죽음의 극한 공포라든지 죽음 그 자체의 허망감을 가지고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다양한 것으로 공격할 때가 있죠. 뭐 이때는 여러분들 주저할 것 없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죽으심으로 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죽음의 세력아 거짓말의 그런 속임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죽음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죽음아 떠나갈지어다. 정확히 표현하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죽었지만 죽음은 자신은 전능자라고 거짓말의 화살을 쏘죠. 그래서 정확하게 거짓말의 공격에 대하여 예수의 그 복음의 진리로 대적하느라 죽음의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혹은 거짓된 위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 죽음의 올가미 또 스올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러한 본질적 경험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저자의 경험 116편에도 나오지만 시편 150편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영혼을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눈물에서 건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한 번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고 찬양하고 또 경험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러한 은혜를 노래합니다. 12절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혹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고통에서 건져주신 은혜 앞에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 고백을 드리죠. 내가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의 고백을 수많은 성도들 앞에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종국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음과 방불한 세력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지금도 죽음의 속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도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서원으로 바치겠나이다. 분명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주십시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더 묵상을 해보죠. 그러면 성도가 이 죽음에서 건짐받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거.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죽음 앞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함께 나누어 보죠. 먼저 우리가 성도가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습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자, 죽음에서 건짐받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보십시오. 하나는 은혜와 긍휼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혹은 선물이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경험받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한 은혜와 비슷한 개념이 긍휼이죠. 긍휼은 죄의 비참함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그런 동기이죠. 우리를 향해 정말 마치 어린 아기를 품는 엄마의 애절한 심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는 근거,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긍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절정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는 그런 기업을 잊게 하셨고, 우리를 장차 죽음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우심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습니다. 또 한 가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보통 의롭다라는 것은 죄인을 처벌하고 의인을 상 주는 개념이죠. 의롭다라는 것. 그런데 의에 근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죽고 형벌받아야 되고 영원한 저주에 떨어져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 말고 그러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에 또 다른 의를 보내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직접 영원한 저주를 겪으셔서 당신 자신의 형벌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성취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죽음에서 건짐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어떠한 의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음을 송축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구약에서 희미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누구에게 성취되는지를 압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고백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이 추수감사 주일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올 한 해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분은 영원을 통틀어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제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움보다 더 은혜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보다 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의 첫 번째 감사이자 마지막 감사,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한 주간 이 일평생 그리고 올 한 해 성공하든 실패하든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내가 박수를 받든 박수를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성공자가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나는 영원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고백을 깊이 있게 들으심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을 향한, 죽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면 가치 있는 죽음을 역설적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치 있는 죽음을 사모하라. 시작. 가치 있는 죽음을 사모하라. 오늘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분명 시편 116편의 저자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성도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 전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작년부 사역을 했었을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성도의 죽음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왜요? 성도는 죽음에 굴복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이룰 때 천국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근데 그날 잠시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죽어. 아니요, 우리는 죽음의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를 다 이루게 되면 우리는 주의 품 안으로 이사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내가 혹시 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망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아니요, 그 두려움을 주 앞에 맡겨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져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아니하다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모험의 여정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죠. 성도는 오늘의 마지막이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언제나 건강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 쓰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 배우자에게 어떠한 말을,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글을, 또 일터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내가 교회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만약 우리가 날마다 유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심경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의 인생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 교회 은퇴 및 임직 예배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은퇴하는 직분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 명예롭게 은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우리 언젠가 자신의 직임에서 은퇴할 날이 올 것이고요, 또한 자신의 역할에서 마무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언제나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항상 품어야 될 가치 있는 마음이죠. 반대로 아름다운 퇴장보다 요나처럼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사라진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소극적 생각은 아예 품지도 마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가치 있는 죽음을 사모할 것인가. 우리 어린 청년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가치를 위해 바칠 것인가. 언제나 이러한 질문을 하며 사십시오. 좀 마지막으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함께 따라하십시오. 이웃을 위해 산 제물이 되라. 시작. 이웃을 위해 산 제물이 되라. 자, 시편 저자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서원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지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저자가 들은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죽음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은 덤으로 받은 인생, 하나님 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하나님 이 선물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 제물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겠죠.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돈도 의미가 없고 명예도 의미가 없고 결국 죽음에서 벗어나 하루를 선물 받은 그 성도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유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나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인지하며 자신의 몸을 바치겠노라는 고백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죽음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향해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결국 누군가를 위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삶, 나는 죽음에서 건짐받았기에 이제 내 몸이, 내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예물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가족의 변화를 위해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 고백 속에 인내와 사랑과 그런 놀라운 통찰력이 부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이러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방 지체를 위해 나를 예물로 바치겠나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마을장님들도 동일하게 내가 섬기는 우리 마을과 지역을 위해 나를 살아있는 예물로 바치겠나이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와 아동부와 초등부, 또 중등부와 고등부 등 8명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이런 생각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예가 유치부, 또 유아초, 또 유아부, 아동부, 초등부가 아니라 3개 부서, 2개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벗어나셔야 돼요. 다른 큰 교회들 보시게 되면 2개 부서로 나뉘어 있는 교회들 많고요. 1학년씩 나누는 교회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비전이죠.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8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공동체에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8명의 자녀들이 비전과 또 다른 비전과 또 다른 사명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비전과 사명이 중요하지 다른 공동체의 시스템과 가치는 참고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코로나를 많이 어려워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각 공동체를 보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내가 무명이지만 박수 받지 못한 자리이지만 정말 한 공동체마다 저마다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우리 섬기신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나를 믿음의 제물로 바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덕택에 우리 세교우들이 공동체 등록할 때 2가지 정도 얘기하죠. 첫 번째는 생략하고 두 번째가 항상 그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 먼저 보냈다가 저도 등록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제물로 자기를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당의원들이 다음 세대에 먼저 선제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무명이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기쁨으로 바쳤기 때문에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 인원 보니까 벌써 50만 명대로 덜어졌더라고요. 한때 60만 명 이상 되었는데 자녀들이 덜어지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희 다음 세대가 많아지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선생님들이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른 제물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감사와 서원의 삶으로 나아가시면서 오늘 마지막 기도 이렇게 드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죽음을 내가 선택하겠나이다. 바로 그렇게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나 또한 또 다른 제물이 되겠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몸을 또 다른 서원의 제물로 바침을 통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와 가족과 공동체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